오늘은 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갈은요, 굴러가다 하는 뜻입니다. 굴러가다.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동그랗게 돼야지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아직 지구상에 구현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별명이 떨구였는데요. 참 학생들이 짓궂죠? 떤다고.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옛날에 경성제대 나오신 아주 실력파 선생님이셨는데 손을 어떻게 해요? 떨어요. 떨면서도 얼마나 원을 정확하게 그리시는지 그때 놀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만 원을 잘 이렇게 떨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 컴퓨터로 작도를 한다고 해도 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상만 있었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데아라고도 하고요, 이념이라고 합니다. 길갈, 우리가 굴러가야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주음은 따라합시다. 주언노니 되리라.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주언노니 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꿰뚫는 주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주언노니 되리라. 이상하지요? 주었으면 이미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었는데 아직 내 것이 안 됐어요. 앞으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지파별로 분배를 해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주언노니 되리라.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또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언노니 되리라. 아멘. 뭐든지 과정이 즐겁죠. 그것을 뭐 덥석하고 나한테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역경을 헤쳐나가고 함께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잘 굴러가야 하는데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었다는 것은 처음 굴러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에 있을 때 광덕 고개, 광덕 계곡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돌 굴러가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돌 굴러가요. 사람들 뭐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화천에 있다가 또 다음에 간 곳이 또 태안이었는데 전도사님 왔슈? 굉장히 짧아요. 그래 왔어. 접대 잘 갔슈?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느리지 않은데 이상하게 충청도 느리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광덕고개에서 이제 돌 굴러가는 소리가 언제 난다고요? 큰 비가 오면은 돌 굴러서 하면 막 떼굴 막 이렇게 큰 집채만한 거는 거짓말이고 장롱만한 바윗돌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를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먼 곳에 살면은 빗소리에 이제 묻혀가지고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동네 바로 계곡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요.
광덕곡에 돌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어디서 들릴까요?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동에 가보면은 집채만한 바위들 보셨죠? 그 돌 굴러가는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이 돌 굴러가는 소리가 처음 들리게 된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굴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굴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돌이 금방 동그랗게 되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동그랗게 되는데 동그랗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는 기도는 우리들이 점점 더 원이라는 이상에 도달한 인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 원이라는 이상에 나는 이미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그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그 사람, 오늘도 달려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계속해서 오늘도 롤링스톤스가 되어가지고 굴러가는 사람입니다. 굴러가는 사람. 주언론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선명한 날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굴러가기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갈 때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할 수가 없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제 고생을 좀 덜 하고 싶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언론이 되리라.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게 되었어요. 이제 40년 만에 사실은 다시 온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돌아갔거든요.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40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갈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하므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하는 새로운 태도와 각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이제 여호수아의 첫 장면이지.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면 강하라, 담대하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약하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는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지금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었지요. 그렇지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와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을 겁니다.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여호수아는 침착하게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을 만나게 되고요. 3장에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실패 경험이 있는 현장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자국 디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 경험 앞에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좌절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때 잘 못했었는데. 나는 아니에요. 누구지요? 우리의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가 이곳에서 잘못해서 40년 동안을 다시 광야를 돌게 되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왔을 때, 그때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고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길갈, 이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갈의 원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갈갈에서 왔어요. 갈갈. 제가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이라는 것을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에서 자갈이 왜 자갈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갈. 그래서 자가지고 거기는 해변이 이런 저게 모래가 아니라 돌이에요. 돌인데 동그란 몽돌들이 파도에 휩쓸리면서 자갈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 처음 시작되는 굴러감,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또 광야에서 받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 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게 되자 요단 강물이 그쳐서 쌓여 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홍해에서 한번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넌 경험이 있지요.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본인들이 요단의 마른 땅으로 이 길을 건너게 됩니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곳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원래 흐르던 강물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이제 요단 강물이 다시 창일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장이지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 대장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 군대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 이것에 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도 과연 있겠느냐? 그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대적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소리로 인하여서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광야에서 첫 번째 할례를 받았는데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후손들이죠. 2세대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상하지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이 바로 앞입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갔다 올 수가 있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성이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성벽 두께가 얼마큼이냐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 두께만 해도 11m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떨릴 이때야말로 지금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지요? 꼼짝도 못하지요. 싸움에 나가야 할 남자들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 적 진영에 들어와서 있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다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적을 칠 수 있는 혹이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이제 후손들을 많이 줄 것인데 그 후손이 너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는 것이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것이 다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재해석되어집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여리고성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고?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시편 말씀에 의하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창조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와 능력에 탁월한 인간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하여 주셨다. 아멘. 성도님들, 수치 중에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수치는 성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평생토록 이제 싸우면서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그만 굴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말로는 부끄러움이라고 하죠. 수치를 부끄러움. 그래서 어떤 한글학자는 밖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원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만 죄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움이 터서 이제 새 나무가 돼서 자라는데 이건 밖으로 옴이다. 밖으로 움이 터서 그만 거짓의 나무 이런 죄의 나무들이 자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으로 움이 터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적인 수치심으로부터 놓여나시고 그 모든 것을 길갈 굴러가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떠나가게 하였다. 물론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굴러가게 하고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선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례 한 날이 10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일 후입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할 것들을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굴러가면서 깨지면서 점점 둥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원주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파이라고 하는데요. 파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3.14. 그 뒤에 또 뭐죠? 1592. 쭉 나가는데 그거를 지금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해내는데 33조 미터로까지 계산을 했는데도 무리수가 연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원주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는데 요것의 지름의 어떤 길이로 요것을 만약에 밧줄로 치면 이걸 뺑 돌려가지고 요 지름이 여기 몇 개가 있어야지 원이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3점. 3개에다가 몇 개 더 해야 돼요? 한 7분의 1쯤 더하면은 요 원이, 이것은 원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습니다. 모든 원에 동일한 그러한 법칙인데요. 3.14로 우리가 말해지지만 이것은 결코 한 번도 계산되어진 적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산되어진 적이 없는 이 영역에 우리 성도님들 늘 도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이것처럼 매력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과제에 도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주셨으니 때에 따른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셔서 그것을 취한다기보다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알아가고 만들어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버스 타면은 장사꾼들이 뭐 번호표 쭉 나눠주면서 당첨됐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줘요? 네? 상품이 뭐예요? 시계. 이거 굉장히 싼 건데 뭐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며칠 못 가서 며칠만 갈 것도 없죠. 금방 쓰고 마는 그런 것들에 우리 성도님들 당첨되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과제로 주어진, 이미 주었노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음에는 뭐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나눠줄 수 있는 힘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받는 데 익숙한 교회 어린이들로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을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주는 곳이 교회이지 답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답은 우리 어린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기생 기업이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뭐 은행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이템이 있으니 우리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말을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는 더 이상 이제 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는 유기생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당신들의 돈을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기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농사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죠. 주었노니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3월 마지막 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들 멈추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그 이상을 향하여 사람들은 그 이상 앞에서 절망하지만 우리들은 그 이상만이 우리에게 표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타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월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